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소금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밀도 있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송구 영신 예배 때 시간을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엑사고라죠. 시간을 구원한다 하는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그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960년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4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드디어 여성이 90.7세 그리고 남성이 86.7세를 넘어섰습니다. 1960년과 비교를 하면 거의 40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수명에 비해서 지금 요즘에 현대인들이 과연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았는지, 또 어떤 성과를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집약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 기준을 따라서 삶의 밀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현대인들이 늘어난 수명에 걸맞는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는 참 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밀도 있는 삶은 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밀도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자,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학적 혜택을 누렸던 27명의 조선시대의 왕들이 평균 수명이 어땠는가 보니까 46세였습니다. 그 중에서 환갑을 넘긴 왕이 20%, 5명에 불과합니다. 자, 왕이 그랬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불과 35세 내외로 봅니다. 자, 오늘날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더 밀도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탁월한 학업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 중학생 나이에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학업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곡가 모차르트, 고작 35년 살았습니다. 근데 35년을 살면서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같은 600곡 이상의 명곡을 남겼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작곡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인 존 키츠는 25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수학자 그리고 현대 대수학의 기초를 놓았던 에바라스트 갈루아는 고작 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물리학자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했던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27년, 그리고 러시아 무력의 기초를 닦았던 알렉산드로 푸시킨은 37년, 그리고 덴마크의 철학자 그리고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에르케고르는 42년,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며 종교학과 신학의 근대적인 해석을 제시했던 프라이드리히 슐라이어마흐는 39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2배, 심지어 3배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모차르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존 키츠와 푸시킨, 키에르케고르와 슐라이어마흐가 보이질 않습니다. 2배, 3배를 사는데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사람들이 만약 오늘날처럼 한 100세 정도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 그런데 꼭 그렇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삶의 밀도가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수명이 짧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수명이 짧으니까 그 짧은 수명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밀도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래 산다면 아마 그때만큼의 밀도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실제 예로 창세기 5장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아담의 후손들 그 이름과 또 몇 년을 살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총 10명의 아담을 포함해서 10명의 그 후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략 평균 수명이 900세에서 1000세까지는 넘지를 못했지만 거의 그 언저리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1000년의 세월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살고 죽었더라.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그냥 나이만 먹고 때가 되어서 죽었다. 이것이 끝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100년의 세월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약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한 100세 정도 산다고 치고 우리에게 한 10배 되는 천년의 세월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10명의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1000년 정도 되는 세월을 살았는데 유일하게 365년, 당시의 수명에 비하면 단명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자, 비록 에녹은 365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에녹의 인생을 보면 1000년을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밀도 있게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끝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첫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후로부터 300년, 승천하기 전까지 3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 다녔다는 말이겠습니까? 산책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에녹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낭비하면서 대충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엉뚱하게 죄 짓는다고 허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3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죄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의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의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이렇게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비록 365년 당시의 나이로는 단명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밀도 있는 삶을 살은 사람이 에녹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성경적으로 밀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밀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열심히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밀도 있는 삶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다, 제대로 살았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밀도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미가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밀도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어쩌다가 보면 한 번씩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항상 죄만 짓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그저 기적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놀라운 것은 이 에녹은 3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꾸준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선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300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비록 3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1000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밀도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0년의 세월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1000년의 세월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1년에 불과하다면 에녹의 300년의 동행하는 삶과 비교했을 때에 턱없이 밀도가 떨어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에녹처럼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의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두 아들의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좌우에 가장 높은 예수님의 옆에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은 곧 십자가를 앞두고, 물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그 잔을 너희들도 함께 마실 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너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좌우 우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무언 대가를 못 치르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불법 체포하러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앞으로 미래에 얻을 한 자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다졌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결의를 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딱 던져지니까 의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 항상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의의 길에 서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2025년 올해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밀도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사는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밀도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밀도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밀도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밀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맘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90편에서 시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90편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미래의 시간의 끝까지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연수, 사람의 인생입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죽기 싫다고 버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당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것만 보아도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밀도가 자꾸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내일
내 인생이 오늘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뭘 하고 이 인생을 마무리 져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밀도 있게 살 것입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남은 시간 아직 많다. 이제 50세 넘었으니 아직 한 50년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밀도가 계속해서 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의 세월을 밤의 한순간처럼 여기신다. 그렇다면 고작 100년 정도 사는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5절을 보면 인간의 연수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다. 인생은 그냥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잠깐 자고 깨는 것에 불과하고 아침에 돋는 풀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게 인생이랍니다. 모세는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렇게 풀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렇게 그냥 하루처럼 꽃이 피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짧은 세월을 허락하셨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이 100조, 1000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노예 한순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순식간에 다 해버린다. 끝나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 우리는 길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 많이 살아봐야 70, 정말 강건하면 80년의 세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조차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라고 자랑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자각해야 그제서야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에녹을 예로 들어서 밀도 있게 산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을 엉뚱한 데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이 편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오늘 내가 밀도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가 딱 결론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밀도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거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계수하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밀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성찰이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밀도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처럼 시편 90편에서는 성도들이 밀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이 턱없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들을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시게 되면요, 밀도 있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팁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밀도 있는 삶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통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아까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총 12장에 걸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설명이 다 끝마친 후에 일의 결국을 이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앞에서 솔로몬이 12장에 걸쳐서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인생의 본분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밀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시간이 정말 짧다. 그래서 그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거나 분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원래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밀도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어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2025년 올 한 해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에녹처럼 하루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인생이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인생, 짧은 인생 살다가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막 살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밀도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감춰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 대충 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처럼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연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하실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간들 땅에 파묻어 놓고 허비하고 낭비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잘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턱없이 짧았던 365년의 세월을 살았던 에녹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 밀도 있게 살아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살았던 에녹처럼 하나님의 의의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밀도 있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하루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산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의롭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결산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밀도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인생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주님의 길에 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의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